기도 들으시고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저희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얕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일지라도, 확신 없는 고백일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한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아멘. 저희 다 함께 이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저희 다 함께 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조건 없이 목숨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기도합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의 몸을 주님의 값을 치르셔서 나의 육신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주님 것을 살리고 주를 위해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부모님의 기도와 선생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택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기대하시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며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불투명하고 고민이 많은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대하시게 하는 그 모든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손길,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정혜연 목사님 통해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다들 저기 연휴라서 놀러 갔나요? 네. 밖에 비 오나요? 아, 네, 오고 있나 보네요. 네, 비가 와서 날씨도 좀 썰렁한 것 같은데 또 비 오면 추워질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가 지금 2주째인데 낫지 않고 있네요. 감기 독합니다 요새. 조심하시고 연휴인데 여러분 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노동절에 쉬었나요? 네, 우리 직장인들은 쉬었을 거고 학생들은 안 쉬었죠? 그렇죠? 학교 갔을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교수님들도 노동자인가? 교수님 안 쉬나요? 네, 대학생들은 아마 학교 갔던 것 같고 오히려 중고생들이 쉬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노동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또 어린이날 여러분 빨간 날인데 쉬시나요? 여러분 어린이 아니잖아요. 저는 빨간 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빨간 날에도 일을 하고 요즘에 쉬고 있지만 빨간 날 되면은 저는 왜 안 좋을까요? 네, 우리 정확하게 안 해. 어린이집이 쉬니까 저희가 집에 있는데 물론 여러분 가족들이랑 보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사람이 항상 이중적인 거 아시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 네, 좋긴 하지만 몸은 힘들다. 네, 좋으면서도 몸은 피곤하니까요. 우리 연휴 잘 보내시고 또 5월 보니까 우리 아까 임원들이랑 얘기하는데 행사가 되게 많고 바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올해 아버지 칠순이어가지고 여수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무슨 말씀 나눴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거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일들 같은 거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들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저 잠 못 자고 막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두 개로 나눠놨을까요? 이유를 혹시 아세요? 하나로 고린도서라고 하면 딱 좋은데 에베소서 이런 것처럼 나눠졌을까요? 왜?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게 편지를 두 번이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가 다른 시기에 두 번이나 보낸 거고 내용도 좀 달라요.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세웠던 교회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게 많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단보다도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 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게바가 이제 베드로거든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거기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사였는데 난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파벌을 세워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음행의 문제. 오늘 말씀 전할 건데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요. 고린도 후서는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막 의심을 품고 막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왜 사도고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됐고 교회를 세우게 된지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와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교회 어디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곳 아시죠? 들어봤죠? 에베소서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섬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 교회에 되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그 첫 사역지로 섬겼던 교회가 있거든요, 서울에. 근데 지금 소식은 많이 못 들었는데 만약에 그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가르쳤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 한 명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 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정말 죄책감 들 것 같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 교회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고 하니까 이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의 편지인데요. 우리가 아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5장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5장에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 아마 파란색 글씨로 돼 있나?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을 안 찾으셨구나. 성경책을 웬만하면 보세요,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아마 핸드폰은 안 써져 있을 것 같은데. 5장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경책 보면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5장부터 나오는데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내라고 하면 누구죠? 어머니인데 진짜 자기 친엄마는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고 배다른 엄마.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5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6장에서는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6장 위에 보면은 송사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19절 20절인데 그 위에 이제 12절 위에 제목을 보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제 여기서도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은 보통 어떤 편이던가요? 보통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맞아요, 유흥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 사람도 많이 오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흥이 많이 발달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또 우상, 여러분 상해 이렇게 그 무역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상 같은 것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여자 사제가 1,0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 1,000명이 밤이 되면은 이제 그 유흥가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했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거죠, 이제.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여자 사제가 내려와서 몸을 파는 그곳에 가서 유흥가에 가서 그 여인과 몸을 섞는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매매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닌데 더구나 가정이 있는 사람은 더구나 더 옳은 일이 아닌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뭐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돼서 좋은 게 뭐였었나요, 여러분? 저 자유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전에는 PC방에서 밤새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놀면 아무튼 안 되고 외박도 안 됐었고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인 돼서 외박하는 게 별로 좋진 않긴 한데 아무튼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또 동시에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놀면은 또 무슨 책임이 따르나요?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한 점수에 대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있지만, 그렇죠? 그걸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근데 학생 때는 여러분 누가 간섭을 해주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간섭을 합니다. 공부하라고. 성인 되면 그렇게까지 막 얘기 안 해요.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지만 바울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게 결코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녁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싸돌아다니면 여러분 그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자유가 있지만 저는 가정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랬죠. 내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내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걸 추구하는 게 보통 중독이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도박이라든가 뭔가 여러분 게임도 다 나쁜 게 아닌데 중독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든 여러분 중독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일도 여러분 좋은 거지만 중독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되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컨트롤하고 주인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얽매이지 아니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내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 실장은 내가 자유롭게 그걸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종속돼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 여러분 내가 끊지 못하면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은 술 조절하지 못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술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지 않느냐? 그 배도 음식을 위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먹겠다. 배 터지도록 먹겠다.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로마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식욕이 너무나 커가지고 먹고 나서 일부러 손을 집어넣어서 막 토하고 다시 또 먹고 막 그랬었어요. 식욕 때문에. 되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욕이 과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13절에 말하는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 몸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까 우리 슬기가 얘기했었는데 이단의 문제. 그 당시 여러분 주요 이제 많이 휩쓸었던 이단들이 뭐였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죠?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지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고 다른 뭔가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맞나요? 틀린가요? 네,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말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막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 말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서 이미 다 계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선지자들 통해서 막 특별하게 계시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어긋나게 말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이 위해 있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거 다 없어질 것인데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거 추구하는 게 맞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어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건 뭐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공간을 제약을 받는다는 건 죽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이 시간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제약이 갇힌다는 거고 공간에도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제자들 앞에 올 때. 그때는 여러분 부활한 새로운 몸을 가지셨거든요. 영으로 온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성경에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몸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몸이 없었으면은 계속 먹지 않았을까요? 계속 자기 욕심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성적인 욕구를 계속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쾌락을 계속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몸에 제한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계속 쾌락을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옛날에도 방탕한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방탕하게 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맨날 밤늦게 술 마시고 막 클럽 같은 데 가고 원나잇 하고 맨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몸 망가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알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 몸을 쾌락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했던 영주주의, 영적으로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은 되게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뭐가 생기죠? 몸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몸이 약하면은 몸은 원래 약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은 몸은 악하니까 되게 금욕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적절하게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성도 누리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잘못된 건 문제가 있지만 너무 금욕주의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방탕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음식이 배를 위해 있다는 거는 마음대로 내가 내 몸을 쾌락을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겠지만 그 자유를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가지고 유흥을 위해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얘기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직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또 주님은 또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몸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머리가 명령하는 걸 듣잖아요. 물론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몸은 머리의 말을 듣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은 찬양팀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역할에서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죠. 운행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욕심대로 다 해버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 앞에서 주목받는 일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함부로 몸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얘기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녀와 여러분 관계를 가지면 뭐가 되는 건가요?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내가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얘기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다는 거는 창세기 24절 말씀인데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지만 음행은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그냥 뚝 떨어졌죠. 여러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왜?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럼 뭐죠? 우리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뭔가요? 선물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맡아주는 대리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이를 가르칠 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야 되지만 물론 돌보고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부모를 주셔가지고 부모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 보살피는 보호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 품에 떠나가지고 부모님의 연락도 자주 못하게 되고 자주 못 보게 되고 성인이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가정을 이뤘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을 이룰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영혼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거든요.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떠나가면 우리 몸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라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죠. 한 2분만 3분만 안 쉬어도 바로 죽을 겁니다. 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누가 거하는 전이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뭐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뭐죠? 건물도 교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카페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거기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거기도 교회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여러분 몸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꼭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곧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음행은 우리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성자가 뭐죠? 거룩하다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성소라는 것도 있고 회막도 있고 아무튼 성전도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특히나 이제 그 회막이나 이렇게 성막 안에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성소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막 같은 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더 깊은 곳 지성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같이 거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다가 죄를 짓는 다른 죄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음행 같은 죄, 특히나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게 만드는 되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음행만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되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음행을 지으면은 성령의 거하는 전이 되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성령을 더럽히지 않겠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되게 화를 내셨거든요. 막 다 엎어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9절에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인생 네 거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욜로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욜로가 뭐죠? You live only once. 너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지 않냐.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는 여러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쾌락이나 정욕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절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 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나눴죠.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절제하는 걸 얘기했죠. 왜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절제는 그냥 우리가 금욕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왜 주일 전에 일찍 자야 되나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날을 건강한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고 선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는요, 주일에 그냥 딱 여기 예배 나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건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 내가 그냥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해가지고 아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헌금의 진짜 의미거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는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너희의 그 호흡, 내가 준 그 호흡, 내가 걷어가면 너희는 그냥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길어도 더 짧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을 계속 챙기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게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내가 챙긴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내 인생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면은 그거 자기 욕심을 위해 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 쓸 거기 때문에 막으세요. 오히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값으로 샀다라는 거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 콘티 잘 짰는데 마지막 찬양,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샀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도 힘들지만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왜, 특히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미래가 창창한 의사였었거든요. 젊은. 왜 굳이 그 영화로운 길을 버리고 이 땅에 왔을까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미랄로 썩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그냥 하나의 미랄로 죽으시고 썩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몰랐지만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아직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많이 즐기고 싶을 나이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마 계속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나아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뜻대로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느끼고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를 뿐이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채워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한번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희의 생명을 사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가 저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저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주님께서 세우시는 삶, 주님께서 지키시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정말 몸의 만족을 위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지으신 목적대로 저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